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겟셋마네의 기도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신지요? 벌써 1월이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은 2026년이 시작이 되면 봄날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봄날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2026년 1월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부분에서 대격변의 세상인 듯 보입니다. 말 그대로 아노미의 현상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전의 길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따라서 걸어가면 되리라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변화가 갈등으로 이어지고 분쟁과 다툼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나라와 민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될 작고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덕과 윤리다라고 우리는 익혀왔는데, 이 시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자국과 자민족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규칙이고 룰이고 법이다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 모든 것을 묵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기이기에 특별히 작고 연약한 자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겨울, 아직 봄은 먼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고독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 밤,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글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에세이 형태의 글들을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하여서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밤,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의 밤을 이야기하며 C.S. 루이스는 이 시간, 이 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굴복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밤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고 굴복하는 시간을 경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날 밤 과연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작고 연약한 이들 곁에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어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며 차별하고 배제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 그러니까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실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은 알아채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날 밤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이 밤의 끝에는 자신을 사랑하였던 제자로 인하여 얼거매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에 주저함 없이 그렇게 그 밤부터 이어질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위하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셨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 이 세 사람을 이끌고 겟세마네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나아가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알지 못하여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말씀은 잊은 채로 피곤함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의 잔, 눈물의 잔, 슬픔의 잔, 이 잔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들은 척도 아니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항변과 불평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 1월 한 달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리라 생각하였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끝나리라 생각하였는데 더 큰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고 견딜 수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여서 우리는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였기에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였는데, 기도할 때는 위로와 안식이 우리의 삶을 붙잡았는데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삶의 문제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거부하신 듯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기도마저 거절당하고 거부되어진 듯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거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실패와 좌절, 거절과 거부 속에서도 이루실 일들을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에, 신뢰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어 절망할 때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 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하여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먼저 마지막까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밤 사로잡히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 고통과 고난의 날을 보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견딜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힘든 일은, 그렇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달라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 고백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죽음에 이른 자신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도 영생을 약속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우리의 기도가 계속하여 실패할 때, 그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계속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제일 처음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반복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피곤하여 잠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너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며, 힘을 내어 깨어 기도하라, 날마다 모든 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능력, 의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깨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우리의 피곤을 이유로 대며 잠든 이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RM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지치고 고나여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이 기도를 멈추는 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깨셔야 합니다.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 시간에 다시 깨어나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청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아파하고 힘겨워하셨습니까? 깊은 어둠의 밤 속에 홀로 남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2026년이 되었는데도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아니하여서, 아니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변하여서 만문주의와 제국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떠나가는 듯하여서,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는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는 그저 세상을 하루하루 버티며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겟세마네 밤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하여 우리 자신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더욱 힘써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를 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도닥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의 이야기를 하여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던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도닥임을 받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가족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이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한 것은요, 겟세마네 그 밤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들이밀 이들, 아니 잠시 후에 자신에게 와 입맞춤하여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였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힘겨하는지, 무엇으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지 안다, 네 자신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부둥켜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곁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혹시 오늘도 혼란과 혼돈의 밤을 보내신 분 있으십니까? 한 발 내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이 딱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물 가운데, 폭풍 가운데 홀로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할 때 내 믿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시며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눈물 가운데 빛 쌓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빛 쌓일 때도 고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겟세마네에 오르신 그 밤은 예수님께는 참으로 고독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있지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그런 시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결과는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 몸은 연약해지고 마음은 둘 곳 없고 삶은 공고해지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교우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두 손을 모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쉬지 말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이 어두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새벽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깊은 밤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겟세마네에 올라서 그저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귀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더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랑의 품 안에 도닥여 주시며 괜찮다라고 힘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 주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